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중도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뒤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며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복되실 때까지는 하느님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은 3장의 말씀을 제가 참고해서 올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한 해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2025년이 아름답고 멋있고 복된 한 해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나가버린 한 해, 새로운 2026년이라는 미지의 세가 열리면서 신년이란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다가오는 주일이 매년마다 2월 첫 주일 신년 예배지요. 하지만 금년은 예년과는 달리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다시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면 옛날보다 곱배기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웬만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상태죠.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서울을 가봐도 마찬가지고 여기 말바우 시장을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평일날 가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어요. 근데 요즘은 평일날 가면 사람이 전혀 없고 상가마다 전부가 다 문 닫고 텅 빈 바람만 휘휘 불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부로는 때로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볼 때 경제가 나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제가 살던 영등포 시장을 가보더라도 옛날에는 평일날도 가면은 삐지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가서 활개를 치고 가도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광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장사하신 분들 말씀을 하나같이 속된 말로 우거지상이에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열려준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제가 겪어본 과정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또한 조금 생활이 펴질 때 이럴 땐 사람들이 다 아무개라고 말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전부가 다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 세상 인심이 야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더 돌보시느냐? 편안하고 즐겁고 기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더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열려진 2026년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라고 탄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신앙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금년 한 해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건 다 같습니다. 간절합니다. 2026년 한 해가 되니 모든 사람들이 복받겠다고 빌기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은 동해안을 가고 높은 산을 찾아 올라가서 해맞이 해돋이를 하지요. 그리고 또 오르는 해를 주고 금년 한 해를 복달라고 복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첫 주일 신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이 적달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다고 적은 교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해드린 예수님,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금년 한 해가 복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는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믿든 안 믿든 이게 인생 삶의 철학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생활의 승패는
제가 겪어보고 제가 살아온 과정을 경험해 볼 때 누가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요. 흥망성쇠 역시 내가 만들어 나갑니다.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며 기록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며 노력하고 애쓴 결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가 애쓴 결과가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애쓴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고와 노력을 해가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을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발길을 박차를 가하며 달려갈 때 복의 문을 열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들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고 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고 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배우고 깨달았고 안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접목시켜서 말씀하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비결과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삶을 사는 복을 받는 비결은 다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육신의 복부터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진정한 복은 생명의 구원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루어 모든 존재 조건들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복받는 시절이고 이것이 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믿는 자라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열리는 축복의 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2026년 한 해가 복된 한 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만 아니라 목사님들조차도 포장술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라고 불평 불만으로 수렴하기가 대다수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나가볼 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지라도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가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냐,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복의 차이는 달라질 겁니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열린 한 해 우리가 승리하면서 복된 한 해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부단히 노력하며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의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남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육신의 편안함만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뒤처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생활화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주력하며 발버둥 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남보다 나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나가볼 때 예수 안에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육신적인 죄악된 삶에 대한 욕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욕심과 사람이 생각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죄악된 짐 내려놓지 않으면 골백년을 믿어도 예수 신앙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포만감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대신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를 믿으면 즐겁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열린 2026년 안에 우리 모두가 복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닌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어 짊어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술에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 말씀의 생활로 들어가야 합니다. 삶의 생활이 말씀화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복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불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집사님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 몸 아픈 지 벌써 6년째, 올해 만 6년째, 7년째 들어가요. 근데 이제 조금씩 기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들이 볼 땐 저렇게 어떻게 사느냐? 우리 집사님 큰 따님 계시죠? 예, 큰 따님이 올라와 보셨지만 사람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가끔씩 올라와요, 오시는 분들이. 왔다가 사람 없다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저보고 저번에도 어떤 남자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맞아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막막하잖아.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라는 건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성도님이 없으면 목사가 배고프잖아. 근데 안 그래요. 하나도 만들어 주셔요. 이제 지금 방학기간입니다. 대학생들 지금 방학기간이죠. 그래서 신학교다가 강의를 하는데 방학기간에서 요즘에 조금 제가 편합니다. 12월 초까지 매주 한 번씩 서울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신학교 강의를 다니느라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무릎 꿇고 끊임없이 말씀을 살겠다고 살지는 못해요. 저도 역시요.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 월급 봉투가 두둑한 거죠. 직장에 가서 요 핑계 저 핑계 양태짓 하면 월급 봉투는 얇아집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직장 다닐 때 위에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근데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보여지는 봉투가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봉투가 안 와요. 근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열려진 2026년 안에 직장의 삶을 살고 세상의 기업과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기업의 문이 열려지고 장사의 문이 열려지고 삶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지금까지 올립니다. 안 해본 장사 없어요. 저도 도깨비 시장에서 별 장사 다 해봤어요. 생선 장사도 해봤고 호떡 장사도 해봤고 순대 장사도 해봤고 야채를 뭡니까 서울에 있을 땐 가락시장에 가서 여기로 말하면 농산물 시장이죠. 농산물 시장에 가서 찻배기를 끼어다가 팔아보기도 했고 별 장사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집사님 만나게 됐고 벌써 집사님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도 사람이 있네 없네도 벌써 15년째네.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면 집사님 만나겠어요? 그건 보고 싶어도 못 봤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년 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